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러한 이야기인데 제가 알던 학교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교 친구 중에서 자신과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자매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되었는데 그 자매는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자매를 좋아해서 근데 이 친구가 뭐 숙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고민을 하다가 영화에서 봤는지 드라마에서 봤는지 이 친구가 핸드폰을 소포로 그 자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내서 그 자매가 그 소포를 받고 자신이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려는 그러한 계획으로 자기 생각에는 그 소포로 전화기를 보내서 자기가 전화를 해서 사랑을 고백하면 그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그때는 이제 그게 좀 비쌌죠. 그 핸드폰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전화를 했더니 전화벨을 울리는데 사람은 받지 않고 또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고 세 번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꺼버렸는지 막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핸드폰을 다시 도로 달라 그럴 수도 없고 또 그 자매를 다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그 친구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주제를 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죠. 영화나 드라마는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것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뭔가 떨어지는 그러한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그러한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실수한 것은 본인과 그 자매가 지금까지 대화 한두 마디 인사만 나눴지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그냥 핸드폰 하나 이렇게 보내준다고 해서 어떤 전화를 받고 자신의 그 대화를 해준다는 그러한 허상이 너무나 어리석었던 그러한 모습인 거죠. 본인 상대방을 모르고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또 그 관계도 어떠한 관계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허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마지막 날 창조주 앞에 자신이 서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가정에 충실하고 맡겨진 일에 직장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지 않을까? 어떤 분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나쁜 관계도 아니니까 벌은 받지 않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 그러한 생각도 상대방도 모르고,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과연 무슨 관계일까?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배울 때, 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진노라고 한다면 보통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노라는 것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건데,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이성을 잃고 누구에 대해서 큰 화를 내는 것을 진노라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라는 것은 이 부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공의로움 때문에 나타나는 진노를 의미합니다. 공의로운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인 이 꼬마를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인신매매범이 이 꼬마를 잡아가서 섬에 가두고 하루 종일 새우잡이를 시키고 몸이 아파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때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밥을 잘 먹인 것도 아니고 정말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만큼만 먹여놓고선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을 시키는 그러한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볼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끔 뉴스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불의를 보면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마음 가운데 어떤 이 분노, 이 진노가 나타나죠. 이것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진노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이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끼는 마음은 불의에 대한 진노를 더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냥 비이성적인 이성을 잃고 한 그런 진노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이성적으로, 지극히 공의 가운데에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로운 진노가 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없는 분으로 간주하고 사는 것,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센스가, 그러한 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신적인 성품들 가운데에서, 그 신성이죠, 그 많은 그러한 성품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지혜, 창조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창조의 우주까지 다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균형에 맞춰서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교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근데 이 고백은 어떤 종교적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이 우주를 탐구하고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그 어떤 신적 존재를 감지했다는 거죠. 과연 누가 했길래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 다음에 했던 얘기가,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다고. 어떠한 생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된 세계가 법칙과 균형 가운데에서 운행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서, 어떠한 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창조된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그 균형과 그 법칙을 더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경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과 그 별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경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좋다와 선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같은 단어인데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좋을까? 자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셔도 혼자 스스로 자족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무가 없고 물이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흡족하시고 또 좋다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식물들과 땅과 물을 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좋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조성을 했더니 참 이제 보니까 내가 만든 이 생물들, 무엇보다도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선한 분이시니까 선하게 만드시겠죠. 악한 사람이 선한 거 만드는 것 봤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만드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만드신 것이죠. 창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적인 성품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듣게 되면 선교사님이 저 외딴 곳에 정말 한 번도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내부에 어떠한 신적인 것을 감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수의 무신론자 외에는 대부분 인정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인간은 신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자신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삶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우리랑 관여 안 하시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은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 뭐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는데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본체는, 그 본인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특히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직접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 그분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참된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참된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찬양하고 감사로 드릴 그 대상은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하겠다. 누가 고마운 사람인지, 누가 감사해야 할 사람인지, 누가 찬양받아야 할 사람인지는 내가 정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릴까? 그 답을 출애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더러 이 우상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금까지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데려다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 앞에 보이는 참 하나님, 그 시내산 위에서 천둥과 번개와 그 불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질 수 있고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만든 것이죠. 그들은 나에게 명령하고 뭐 하라 하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치 않고 자신이 조종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도록 돕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조력자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람이 고용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해야 하고
내가 잘 예쁘게 치장해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들어준다라고까지 가리키는, 만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누가 누구를 조정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조정하는 거가 되는 거죠. 뭐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이 지금 관계가.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지, 나에게 명령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일이죠. 이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잘못된 목사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조엘 오스틴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 이야기죠. 조엘 오스틴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냐 욕해도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옆에 사람이 좀 괴로워한들, 모든 일이 다 정당화되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정당화가 되겠죠.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정당화하면서도 괜찮다. 당신이 행복하면 최고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결국 우상숭배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바른,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저 이웃의 어려워도 괜찮다. 그건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은 그들을 창조하고 또 그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생각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바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망과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주셨을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랬더니 그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외에 온갖 죄악들이 나타났는데 이 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의 죄를 찝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리가 가장 좀 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남녀의 어떤 이성적인 자연적인 관계를 동성이라는 부자연적인 관계로 바꾸는,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뒤바뀌었더니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도 뒤바뀌는 그런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성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은 동성애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8절 이하로 보게 되면 정말 내버려 두었더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죄악에 대한 리스트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 대로 사형을 받을 만한, 이웃에 대한 시기와 비방함으로써 소문을 내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범하는 자가 받는 벌은 오래전부터 사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심을 알고도 32절의 말씀이죠.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 불의를 저지른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사망을 당한다라는 그 사실은 인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나쁜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인가? 서로의 기준이 다르죠. 사람의 기준이 옳을까? 하나님의 기준이 옳을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그러한 판단일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그 판단이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오늘 말한 것처럼 시기, 미워함,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기도 살인자와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수군거림, 비방 이러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이죠. 32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죄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악행자들까지도, 다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옳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양심을 속여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속아서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고, 그 진리가 거짓으로 바뀐 이후에는 온갖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못할 짓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불의한 사람은 사실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결국 불의한 자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자, 결국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욕심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죄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것,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노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죄 아래 심각하다라는 이 상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만이, 복음에 나타난 능력만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일의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세상과 이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면서도 또 심지어 그 마음 가운데 알지만 그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그 과정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그 삶에서는 온갖 악행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한때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으며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정말 큰 감사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참된 진리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 창조의 은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속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